바나바와 결별한 이 바울은 이제 실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을 떠난 바울 일행은 수리아 또 길리기아 이 지역으로 교회들을 순방을 하며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예루살렘 총회 회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가견한 규례들을 편지로 써서 보낼 곳이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 두 지역이었고, 또 이 공교롭게도 길리기아의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을 지나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하나하나 방문해 나갔습니다. 더베와 또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그 유명한 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이 선교 사역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에 도착을 하는데,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쯤에 바울이 다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찾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가보지 않은 소아시아의 북쪽 이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더 이상 선교를 하지 못하게 막으셨고 무시아를 통해서 드로아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드로아는 트로이하고는 조금 다른 지역입니다.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고 오늘날에는 존재감이 거의 없는 옛 유적지밖에 남지 않은 그런 도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또 운명적인 또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서 누가를 여기서 만나서 선교 사역에 합류를 하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일들, 특히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사모드레게아로 직행을 해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이 없었는데, 회당이 없던 이유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바울 일행이 그 루디아 집에 머물었던 내용도 우리는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 여행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전으로 그 증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좀 순박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라 하니 순순히 나오는 것을 보니 이게 어떤 귀신은 좀 순박하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고맙게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전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떻게 생각하면 귀신이 늘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정말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선전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던 존재도 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도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제자를 통해서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귀신에게 소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더라도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용되고 있는 신비체험을 정확하게 짚어서 우상과 미신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거의 제자들이 귀신은 항상 쫓았다. 그러니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우리에게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갖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쫓아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로 25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포ሾ를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뇌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곳 빌립보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교도 힘을 쓰지 못했고 웬만한 종교는 이 도시에서 다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종교 귀신을 이 귀신 종교를 조금 건드렸더니 바로 박해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불평도 나왔을 법합니다. 아시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잖아요. 또 환상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러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이런 불평을 바울이나 실라는 분명히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답답한 환경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옥에 갇혀서 기도했다, 찬송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롤 모델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옥에 갇혀서 했던 기도와 찬송 때문에 옥에 갇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모습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6절로 3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은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서 옥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가장 곤란하게 된 사람이 바로 간수였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반사적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죄수 탈출의 책임이 간수에게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죄수들이 탈출을 했다면 누가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풀어주었는가? 아마도 그 일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위태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이 간수가 반사적으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화가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동문서답형 대답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은 하늘로서 오신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동문서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간수가 지금 바울에게 말한 것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거를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문맥상으로는 동문서답의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나온 이 이야기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간수에게 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빌립보에서 두 번째 루디아 다음으로 두 번째 열매가 맺히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읽어도 참 내용이 따뜻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간수는 이 바울이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고 또 바울은 복음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죄를 씻어주고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즉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즉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결정한 규례대로 할례 없이 이방인들은 바로바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차출을 하셨던 것이고 그러니 바울이 아시아에서 머뭇거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빨리 유럽으로 가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회당이 없었던 이 빌립보에서 최초의 유럽 기독교 교회가 이 빌립보에 세워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5절로 40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The next morning, the city officials sent the police to tell the jailer, "Let those men go." So the jailer told Paul, "The city officials have said you and Silas are free to leave. Go in peace." But Paul replied, "They have publicly beaten us without a trial and put us in prison, and we are Roman citizens. So now they want us to leave secretly? Certainly not. Let them come themselves to release us." When the police reported this, the city officials were alarmed to learn that Paul and Silas were Roman citizens. So they came to the jail and apologized to them. Then they brought them out and begged them to leave the city. When Paul and Silas left the prison, they returned to the home of Lydia. There, they met with the believers and encouraged them once more. Then they left town. 아멘. 감사합니다. 귀신 하나 내쫓은 것 치고는 너무나도 큰 일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둔 것은 정말로 불법이고 큰 잘못이었습니다. 바울 성격에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상관들이 두려워하고 직접 내려와서 바울에게 떠나기를 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 루디아의 집에 다시 돌아가 위로하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누가 누구를 위로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매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이 루디아를 위로를 하고 떠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의 어떤 그 위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로 사실 바울이 옥에서 죽었더라면 더 큰 상심이 있었을 텐데 살아 돌아와서 안심을 시킨 것 그것 자체가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서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암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관만하며 뜻을
베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을 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이 복음 전하기에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늘 회당을 먼저 찾아갔고, 또 무엇보다도 바울은 먼저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한 후에 이방인에게 간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가는 곳에 회당을 찾고 회당에 먼저 들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늘 하던 대로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설교를 했다거나 예배를 드렸다거나 기도 모임을 가진 게 아니고 성경을 강론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조금 유심히 봐야 합니다. 성경의 뜻을 풀어서,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인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만으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구약만으로도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새 안식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는데 약 3주 정도,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이 새 안식일은 바울이 계획한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놀라운 부흥이 이곳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5절로 9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르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선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고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 일행이 새 안식일밖에 머물지 못했던 이유는 박해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아쉬운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 뉘앙스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기간에 이 미흡한 사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편지라도 다 가르치지 못했던 내용을 쓰고 또 현혹당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이제 우리가 18장 중간 정도 가면은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야손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의 친척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정말 무섭습니다. 시기심이 불탄 유대인들은 이 시장의 불량배들, 오늘날의 조직 폭력배들인데, 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불량배들은 바울이 전한 진리는 싹 빼놓고 기소할 내용들로만 가지고 바울을 기소를 했습니다.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예수를 전한다,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까지도 내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법적인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일이 보석금으로 마무리가 되고 시끄럽지 않게 끝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로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감사합니다. 비록 보석금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시끄러워질 여지가 남아있게끔 일이 끝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직 폭력배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아마 일이 그냥 이 보석금으로 끝날 것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다음 도시였던 이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언제나 하듯이 회당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정착을 했기 때문에 회당에 오는 이 유대인 손님들은 이 손님이 먹고 자고 기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정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회당을 찾는 것은 굉장히 좋은 또 유리한 이런 선교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단 다르게 바울의 복음이 정말 그런가 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더 깊이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목회자나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그런가 보다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 이야기인지 교리에 비춰서 틀리지 않은 말씀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런 지혜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사상을 접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리를 늘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또 사역을 통해서 헬라의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베레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듣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리는 속도와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트 필기를 하거나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는 것을 지역별로 또는 인물별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설교를 들으면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되고 또 자주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링크가 되어서 정말로 성경의 지평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의 교리, 특별히 이번 그 에피소드 6번째에서는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이 기억이 감정들과 연결이 되고 이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나누었는데 그러니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꾸 새겨지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절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각톡 시간에 나의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나는 어떤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효과가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공부법이 우리가 성경 공부, 성경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효율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파악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로 나눌 생각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옮기게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연구가 바로 처세술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탈무드가 이 처세술이 가득한 이런 지혜서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울이 쉽게 포기하고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없어지자 여러 곳에 수송을 딱 해보니까 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베레아까지 찾아가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게 급습을 했는지 형제들이 바울만 배에 태워서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로 빨리 피신을 시켰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일행이 이제 드디어 찢어지게 됐는데 바울은 아테네로 갔고 또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지금 어딘가에 숨어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왔고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까지 가는 이런 내용까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 유럽 전도는 결코 쉬운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는 그나마 아시안 사람들끼리 좀 봐주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피부색이 뽀얗고 건장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 자신들과 전쟁을 했던 페르시아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이나 환경으로 볼 때 아시아 사람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조건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역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 이 유럽에 가서 고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얻어 터지고 쫓겨나고 또 복음의 이런 씨앗 때문에 욕을 먹고 계속 이렇게 피하고 또 숨고 또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모습으로 사역이 되고 있고 또 누구 하나 물 주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을 주셔서 바울이 뿌렸던 이 씨앗이 자동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차 전도 여행 때 뿌렸던 이 아시아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의 씨가 발화를 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확인을 했던 것이고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바울의 이 전도와 선교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의 씨앗 뿌리는 것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이 씨앗을 뿌리고 있는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이 이 발화를 해서 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과정을 바울은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과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의 열매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 가면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가르침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합력이라는 것은 사역이 잘 되어서 부흥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쥐어 터지고 또 욕을 먹고 옥에 갇히고 매질 당하는 어려움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 또 큰 힘, 작은 힘들이 합력을 해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더라. 그런 의미에서 합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가르침은 철저히 사역의 경험에서 나오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을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가 됐던 이 교회들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기를 큰 힘 작은 힘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있으니 너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경건의 방법 또 나눔과
위로의 통로가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바울이 썼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의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무기력과 싸워야 할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성정의 기간, 성장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